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제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영광을 받으실 주님,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그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어 오직 주만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성전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죄들을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순환하고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 중에 매 순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했음에도 연약하여 오히려 움츠러 들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게으름으로 순간순간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순희 권사님 사역 중에 있사오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베어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의 시작 또는 끝맺음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준비하셨고 그를 소개하기 바로 직전에 노아의 족보,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나열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아담과 이스마엘 각 지파별 가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대상이라는 책 자체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매듭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썼던 책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또는 종결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족보를 들려주는 이유는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후세 사람 중 누군가가 어떠한 글을 쓸 때 단순히 강순철이라는 사람이 어떠했더라 이렇게만 쓰게 되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이 사람이 이러한 성품과 기질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오늘 이 레위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단순히 모세만을 소개하기 위함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를 소개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놓은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된 노역을 하며 함께 고생했던 우리하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왜 모세 옆에 있어야 되는가?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아론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구심이 아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사역을 할 때를 보면 주로 모세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맡았고 반면에 아론은 종교적인 부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적절한 역할을 나누어 주셔서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모세가 더 좋고 훌륭하고 아론은 그저 모세를 보조하는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오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떠한 영적인 일들은 전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당대에는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를 보면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 속의 족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족보나 일대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항상 족보는 이 사람과 그 가문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20절인데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두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는 무엇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야곱의 둘째였던 시므온의 자녀들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앞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다라는 수식어를 분명하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헷 족속이었던 유딕과 바스맛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8절을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 때문에 부딪힘도 많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어쩌면 가문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라서 기록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게벳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누이였던 요게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한테는 고모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친어머니이기도 한 것이 요게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가정해도 정도가 좀 심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가문이고 족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또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여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로도 포함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대우가 좋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다말이라는 사람만 보아도 절대로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리고 기생 라합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모압 출신 룻,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간음을 저질렀던 밧세바가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살펴보게 되면 이 가문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족보는 이러한 약점들을 숨기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했습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출신이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소속된 지파는 사사기 19장에 언급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그 세력이 심각하게 축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북이스라엘 지파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조건과 배경이 미약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를 붙들게 되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라고 반복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남자랑 결혼했지? 또는 왜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했나? 또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우리의 배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걷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언급이 된 아론과 모세, 또 27절에 나온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서열을 정하는 것을 즐깁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어야 관계 맺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서열을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가 더 높냐 또는 누가 나보다 더 낫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인물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지 또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했는가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람의 마음 그것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선택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처음부터 무언가 훌륭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이 시대를 이끄는 어떤 리더십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까?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시받고 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망도 없는 어둠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26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는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공적으로 나가는 문서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맨 앞에 나가는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직분끼리도 누가 먼저 임직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제일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이름 순서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가고 어떠한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역할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서열도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것이 곧 예배며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잠시 했습니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서로 간의 합이 정말로 잘 맞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세와 아론 간에는 그 합이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왔던 시간이 80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다시 만났고 우리는 형제이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했던 형제라도 연락 없이 몇 년만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그 관계가 서운해지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수십 년 동안 떨어져서 서로 의견을 갑자기 맞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아론은 오랜 시간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인생 경험과 연륜 속에서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관과 생각이 이미 세워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세가 핑계대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한 그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모세는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고집세고 완고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를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아마도 속으로 무척 답답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가진 능력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말을 가서 전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주도권 싸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서 끌어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것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하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인한 평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온전히 비워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신앙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방식과 뜻대로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따른다는 이유로 진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답게 담대함만을 가지고 힘있게 전제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위계 질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순종을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전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은 역사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생활을 즐겨함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민족으로 변질되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집을 떠난 당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국방 등에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이 세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국을 침략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평화를 위한 연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힘을 합해서 이 전쟁을 막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점점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받는 그 모든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그 땅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고 그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그 전쟁이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평화로운 그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전쟁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어서 다시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두 민족 간에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원한이 생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원한과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분쟁과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어르신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왔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어 진정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리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개개인을 보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다니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온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부가 금요일부터 이틀간 수련을 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어서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악한 영들이 또 반대로 일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여한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여오려고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그 시간들 통하여서 끝까지 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민병은, 유병건, 천지대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군복무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자녀들이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당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할 수도 있고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 중인 장순희 권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희망의 모든 것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선교 지역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굳게 닫혀있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마다 닫힌 문들이 열리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장순희 권사님과 선교팀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선교팀과 현지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어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각자가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정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담임 목사님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恩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벗이 되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신하는 마음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보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온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내용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에 연천군에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수련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